할렐루야. 1967년 이스라엘과 아랍 연합군 사이에 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 전쟁 6일 만에 끝났다 그래서 6일 전쟁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 전쟁을 앞두고 전 세계 언론들은 이 전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망할 거다, 그런 예측을 했습니다. 아랍 연합군의 군사력을 보면 전쟁에 참여한 군인의 숫자나 무기의 성능이나 또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경제력, 도저히 이스라엘은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아랍 연합국 5일 먼이로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어마어마한 군사 장비를 보유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일어나기 전 이스라엘 군은 이런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않은 최신의 무기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그 무기 때문에 이번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듣고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 심지어 미국 정보국까지 도대체 그 얘기하는 최신 무기가 뭐냐, 그것을 밝혀내려고 애를 썼지만 아무도 그것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6일 만에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다음에 그 비밀 병기가 무엇인지를 밝혔습니다. 그 비밀 병기가 무엇이냐? 바로 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기 전 이스라엘 국민들은 극도로 불안해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랍비 하바드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 이스라엘 국민들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실 것이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전쟁이 일어나기 5일 전에 이스라엘의 일간 신문인 에디옷 아로노트는 이 랍비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런 기사를 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땅을 지켜보고 계신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가까이 왔다. 그랬더니 그 다음 날 이스라엘의 모든 신문들이 똑같은 내용을 일제히 보도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 국영방송국 콜 이스라엘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번 전쟁에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큰 승리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계속해서 이런 방송을 내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매스컴의 보도를 통하여 이스라엘 국민들 철저하게 신뢰하였습니다. 아니,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지키시며 함께 하신다고 믿었습니다. 그 결과 전쟁이 일어난 지 6일 만에 이스라엘은 아랍 연합군을 물리치고, 그 전쟁 전만 해도 예루살렘이 아랍 차지였었습니다. 그 성진 예루살렘 성지도 되찾게 되었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31편 제목이 우리 책에는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쉬운 성경이라고 좀 더 쉽게 번역한 성경에 보면 제목이 달리 붙어 있습니다. 어려울 때 하는 믿음의 기도, 이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런 걸로 볼 때 다윗이 이 시편 31편을 쓸 때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는 시편 30편 곳곳에서 그가 어떻게 어려운 상황에 처했는지 볼 수 있는 표현들을 보게 됩니다. 1절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가서는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 주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지금 다윗은 자기 목숨을 빼앗으려는 사람들이 곳곳에 쳐놓은 덫에 둘러싸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1절서부터 5절, 그 다음에 15절, 16절 떨어져 있는데 그 사이에도 보면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여기 눈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구약시대에 보면 눈이라고 하는 것이 건강의 척도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전에 각막 때문에 각막이 찢겨진 적이 있었는데 눈이 잘못돼서가 아닙니다. 제 몸의 면역 체계가 완전히 잘못되다 보니까 그 눈에 각막이 찢겨지더라고요. 구약시대도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눈이 쇠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한 얘기는 지금 다윗의 전체적인 건강 상태가 악화되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10절 말씀이 그것을 뒷받침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이 죄악이란 말을 고통이란 말로 바꿀 수 있을 겁니다. 내 고통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고통이 얼마나 심했으면 기력이 약해졌다, 뼈가 쇠해졌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건강 상태, 나가서 제대로 돌아다니기도 힘들 정도로 아주 악화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런 몸을 이끌고 바깥에 나간다 할지라도 자기를 위로해 줄 사람 없습니다. 가는 곳마다 외면을 당합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가 바로 그런 내용들인데 다윗이 지금 자기를 미워하는 대적들로부터 뿐만이 아니라 이웃들로부터도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대적들에게 모욕당하는 것은 그럴 수 있지, 참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웃들까지 자기를 모욕하고 외면합니다.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당하니까 아무도 자기 곁에 있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절친들마저 그를 외면합니다. 한참 다윗이 명성을 날릴 때 그 주변에 파리떼처럼 몰려들었던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도 지금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길거리에 나가면 피하려고 그럽니다. 이런 코로나19 확진자 기침만 해도 사람들이 피했잖아요. 지금 다윗이 그런 상황입니다. 저 다윗 때문에 내가 전염병 옮겨 붙으면 어떠나, 이런 염려, 그런 식으로 염려한 것처럼 다윗을 떠납니다. 철저하게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세상 어디를 둘러봐도 자기 옆에 있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거기다 13절 보면 다윗을 해치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소문까지 퍼져오고 있습니다. 이러니 사방 어디를 보아도 어느 곳 하나 자신의 지친 몸과 마음 편히 뉘어놓고 쉴만한 것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가 고백할 수 있는 말 한마디였습니다. 13절 보면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여러분이 지금 이런 상황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몸은 쇠약할 대로 쇠약해져서 몇 발자국 움직이는 것조차 힘이 듭니다. 주위에 그렇게 친했던 친구들까지 다 외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나를 볼 때 전염병 걸린 사람 대하듯 그렇게 외면을 합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아마 우리 같으면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겠나, 자괴감에 빠져서 심한 우울증에 빠질는지도 모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을 저주하고 욥이 처음에 그랬던 것처럼 자기 자신을 저주하며 비통에 빠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다윗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셨는데 괜히 하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처해 있는 절망적인 상황은 오히려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게 하였고 그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였으며 더욱더 굳건한 신앙을 갖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 보시면 다윗은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 주께 피한다, 이런 표현 다윗의 시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시편 7편 1절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여기 피한다 할 때 히브리어로 하사, 이런 말인데 도피하다, 피신하다, 그런 뜻입니다. 특히 폭풍을 하든지 산의 위협으로부터 피신할 때 이 말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어디로 피합니까? 가장 믿을 수 있고 안전한 곳이다, 이렇게 판단되면 거기로 피하지 않습니까? 대개는 친구의 집이나 부모님의 집이 그런 피난처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주께 피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 피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부모님이 아니라, 친구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한단 말입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피할 곳이 없어서 하나님께 피하였단 말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패배의 수치를 당하게 하지 않으실 뿐만이 아니라 당신의 공의로 구원하여 주신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게 됩니다. 과연 우리의 피난처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피난처 역시 하나님 한 분뿐임을 기억해야만 됩니다. 시편 46편 1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당연히 그분에게 피할 수밖에 없고 그분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2절에 가서 보면 다윗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다윗은 속히 건져달라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히 건지셔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이 견딜 수 있는 시간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심정지가 오면 살릴 수 있는 시간 4분이랍니다. 4분 이내에 응급조치를 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거예요. 사람이 물속에 빠져서 견딜 수 있는 시간 3분 정도라고 합니다. 그 3분이 지나면 건져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 짧은 시간을 가리켜서 보통 골든타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마시거나 먹지 않고 견딜 수 있는 시간 약 보름 정도입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아무리 많은 양식을 가져가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열이 펄펄 날 때 바로 그 시간에 열을 떨어뜨려야 되지, 시간이 너무 지체가 되면 아이는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병원 응급실이 필요한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시사 속히 건져달라 기도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 이 말은 세상의 어떤 세력도 넘볼 수 없는 안전한 피난처를 의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가장 안전한 이런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2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교인들 가운데 수술을 앞두고 제게 와서 기도를 요청할 때 제가 꼭 이 말씀을 읽은 다음에 기도를 해드립니다. 하나님만이 확실한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3절을 봅니다.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다윗은 먼저 하나님을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라고 고백합니다. 많은 시련과 오랜 고통의 기간을 통하여서 다윗은 인간이 갖고 있는 능력과 지식의 한계를 뼈저리게 실감하였습니다. 모든 면에서 인간이 부족한 존재, 한계가 있는 존재임을 실감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더욱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도하심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 절실히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다윗은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2절 3절 보면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 밀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사무엘하 20장 33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완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가장 적당한 곳, 가장 완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리라, 이런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해받을 것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왕이 군대를 이끌고 추격을 하기 때문에 도망 다니면서도 원망과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15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는 또 하나의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날 핍박한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다윗은 인생의 모든 일들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손 그랬는데 하나님의 손은 의인법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이신데 우리 인간처럼 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유적인 표현인데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하나님의 손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살아온 것처럼 앞으로 남은 생에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능력과 권세로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가운데 살아갈 것을 내가 믿는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 만사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들이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것이라고 큰 소리 치지만 가만히 생각하면 그거 아닙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 주님 그럴 때 주인이란 뜻입니다. 태어나는 것도 살아가는 것도 죽는 것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사실 내 인생 내 것이라고 말하지만 내 마음대로 되는 거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던 전라도 지역에 지난 사흘 동안 최대 341mm의 강한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비 오기를 그렇게 기대했던 것처럼 가뭄을 해결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어줬습니다. 그런데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오다 보니 정전이라든지 도로 침수 이런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가 왔으면 그렇게 기대하였고 막상 비가 와서 좋아했는데 바라지 않는 이런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없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이 세상의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 오직 하나님께서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심을 알아야 됩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지옥 비슷한 말인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것은 한나라고 하는 여인의 고백입니다. 그녀는 그 당시 다산, 많이 낳는 것이 축복의 척도였던 그런 시대에 자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요. 불강력적인 일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일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한나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제사장 엘리가 올 때 술 취한 여자로 보일 정도로, 여러분 성경이 점잖게 표현해서 술 취한 여자로 보였다는 것이지 정확하게 얘기하면 미친 여자로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간절히 기도했다는 얘기. 그렇게 기도했을 때 그는 사무엘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한나는 고백한 것입니다. 인생 만사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누구보다 절실히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에서 가장 잘 나가던 사람 누구입니까? 솔로몬 왕입니다. 인생 사관왕, 재물, 권세, 명예, 쾌락 모든 데에서 1인자였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갖고 싶은 대로 다 가질 수 있던 사람, 그가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솔로몬의 시라고 제목이 붙은 시편 127편 보면 그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운 자의 수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최근에 결혼을 앞둔 두 가정을 신방하면서 바로 이 말씀을 읽고 여호와께서 세우신 가정을 이루는 것, 이것이 첫 번째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그런 가정을 이루도록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솔로몬이 한 얘기를 보면 주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뒤로 물러나 있습니다.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잘 나간다고 하던 솔로몬, 잘 나가다 보니까 역설적으로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를 누구보다 더 잘 알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 인생 사과당, 그런 남이 갖지 못한 걸 다 갖고 있으면서도 스스로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나를 인도하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져야 되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특히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하늘나라의 주인공, 다음 세대의 희망인 우리의 어린이들 하여금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알고 다윗처럼 나를 인도하소서 기도하며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아이들을 믿음으로 지도하며 위에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오직 나를 인도하옵소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된 길, 선한 길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